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헤매다 한 해의 끝과 마주대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설령 헤매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질고 거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런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2년 지났을 때에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그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애굽 왕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좋아할 법도 한데, 그러나 바로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의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불어나니까 점점 더 불어나서 나중에는 애굽과 대항해서 맞서는 반란 세력이 될까, 그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린 처방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더 급격하게 불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악한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사내 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불어나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인구가 그렇게 늘어가지 않았습니다. 38년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그 수가 1,820명 줄었을 뿐 아니라 1차 인구 조사 때 계수할 때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2차 인구 조사 때 살아있던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지나온 40년이라는 삶은 점점 죽어나가는 그런 죽음의 행진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깊이 새겼어야 했는지를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표시를 해두셨다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 마음 속에 새기고 그리고 깨달아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는 데는 광야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민수기의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미드바르입니다. 그 뜻은 그리고 광야에서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말씀은 사실은 그 어근이 같습니다. 목자들이 그 광야에서 양이나 소나 가축들과 소통하는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가축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하게 되는, 가장 잘 바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곧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볼 때는 빈들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이 광야에서 살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양은 이내 다른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도 광야, 이 빈들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그 4분 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지배하는 나라가 지배당하는 나라를 통치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는 통치자가 우선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또 로마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 분봉왕,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했던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 또 헤롯 빌립, 또 루사니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대제사장도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게 대단히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비참했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로마 황제나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이 요한의 삶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에게 내려졌던 것도 아니고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있던 빈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행했던 사역을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하면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해서 그냥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한없이 쏟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회개란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생각을 바꾸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며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지 않는 악인과 불의한 자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녀가 그 부모의 가슴에 가장 큰 못을 박는 그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순종해야 된 그런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밥만 매일 그 축내면 그 속상할까요? 아니면 해야 되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부모의 마음이 가장 속상할까요? 물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불효는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고 가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과감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면 경제적으로는 큰 이득입니다. 쌀값 덜 들죠. 용돈 안 줘서 좋죠. 등록금 낼 필요가 없죠. 옷값 안 들죠. 과감하게 나가서 그 방이 비어 있으면, 잘 놀릴 수만 있으면 그 방 좀 꾸며서 사람 하나 들이면 경제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집을 나가는 것만큼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는 말 가운데 부모의 속을 가장 이렇게 뒤집어 놓는 말은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는 말이죠. 해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잖아요. 그런 투로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속을 후벼 파죠. 이런 말들은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모의 영향권에서 떠나 가출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가장 불효하는 그런 행동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악한 삶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한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 40장, 그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데 저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전체의 그 말씀을 신구약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의 구조와 주제 이런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 그리고 내용과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1장부터 39장까지가 큰 이제 어떤 내용이 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게 이제 뒤가 이제 27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죠. 이사야의 전반부도 이사야서를 처음에 열면 인간의 죄,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신약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거든요. 이사야서의 후반부 역시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우리가 읽었듯이 그 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66장 그 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저희 나라도 그 과거에 일제 치하에서 35년 동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주권도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곡물도 수탈당했고 전쟁에도 끌려나갔고 나중에는 우리 말, 우리 이름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일본식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시간적으로 보면 2배입니다. 그 2배의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나 가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나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닫고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떠올리면 넓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지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 어디로 가든지 그게 길이니까, 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을 만들 때 어느 길을 만들든지 뭐 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에서의 광야란 이 유목민들이 그 짐승을 키우면서 유목하는 그런 그 산지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와디가 많은데요. 와디란 평소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인데 비가 오면 하천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영어식 표현으로는 드라이 밸리라고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와디입니다. 그 와디가 군데군데의 계곡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산이 있고,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평한 곳이 아니고 산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고립되고 폐쇄되고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골짜기가 메워지고 큰 산이 깎여지고 또 평지가 되고 굽었던 곳이 바르게 되고 험한 길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천명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이라면 내가 산을 깎아서라도 길을 만들고, 골짜기가 파여서 길이 없는 곳이면 계곡을 메워서라도 내가 길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내 백성을 이끌어 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곧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역시도 우리가 기대하거나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였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간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단절됐다면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는 가치관은 세속적 가치관 밖에는 없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인간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욕심, 욕망을 따라 그것을 잘 이루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그 마지막 구절에서 세례자 요한의 사역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등 돌린 삶을 살았고 그렇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치자가 그러하니까 영향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이 키웠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일대 대결을 벌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난 삶을 살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의 소리는 그 앞선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 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해서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셨구나를 요한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래서 세례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가서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잊고 살았던 겁니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으로 맞는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올 1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황량한 빈들 같은 그런 시간들 아니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터져서 당황한 정도로는 표현이 너무 약하죠. 황망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바른 길을 걷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좋은 소리 못 듣고 오히려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살아온 인생길이 좀 끝이 보이면 그래도 좀 웃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직은 빛이 보이지 않는 아직은 캄캄한 인생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 놓고 살다가 번쩍 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이,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광야, 빈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듯이 400년을 지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빈들, 비드바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말씀 다바르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빈들에서도 주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마음의 새 마음을 결단하고 주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년주의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한 해를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표 삼아서 이 말씀으로 이 표를 생각하며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복음이 능력됨을 자주 놓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아닌 것을 더 능력 삼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내 속에 품기보다 내 신령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더 굳게 붙잡고 폼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와 같은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변함없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의 형편이 여전히 지금도 복잡하고 어지럽고 답답해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던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땅 우리의 현장에서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있게 하신 이곳이 빈들과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품고 계셨던 그 주님의 은총,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2020년 돌아보며 유익 삼아 아름답게 올 한 해를 매듭짓게 하시고 2021년을 소망 가운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